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복음서 굉장히 큰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맨 처음에 복음서 전체, 마태복음 전체를 크게 나누어서 했을 때 탄생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죠. 순환사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보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탄생과 맨 뒤에 부활 보도를 빼면은, 그 다음에 부활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우리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왔죠. 그렇죠. 제 영화 머릿속에 두고서.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 전체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5개의 말씀군을 중심으로 해서 봤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말씀 4개의 묶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이 짤막하게 나오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 묶음이 끄트머리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종말의 때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순환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복음서가 전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다.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쭉 가르치는 그 과정 안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하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3번 언급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자가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마지막 핵심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수용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서 거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이제 열매가 뒤에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열매라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을 버리는, 그 부인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거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이 마지막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에서 하실 일을 언급하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2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같이 읽은 부분은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고 우리 종려주일에 늘 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길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것을 이제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걸 타고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항상 그 중요한 대목에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크시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언되었었던 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용하는 부분이 이게 인용이 됐구나, 이게 예언자가 얘기한 내용이구나 라고만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것보다 약간 약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언되었었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했을 때 너희들의 왕이 오는 것,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을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대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되어 있었던 오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왕의 의미가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유가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드러냅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겸손의 왕이시고, 그런데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굉장히 신앙,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신앙 컬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일서 읽을 때 느끼는 느낌과 로마서나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카리스마틱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많고, 그리고 본인도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행한 일들은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복음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The one whom he loved 이렇게 얘기하는 이 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그래서 요한이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시점부터 요한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the one whom he loved 라고 하는 그 프레이즈,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 그 말입니다. One whom he loved. 그게 요한이죠. 거기가 뒷부분의 그 절반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당 부분을 거기가 주인공처럼 메이저 제자인 것처럼 요한복음이죠.
근데 거기에 나타난 그 요한의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신앙의 컬러가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언어, 의, 은혜, 이런 건데, 그 요한은 그 사랑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 용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법정적인 용어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 죄 사함과 주님이 주님 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의 가르침의 그 구절들을 보면은 로마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나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거의 다 똑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거기 있는 부분하고 로마서. 그만큼 초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멍에를 짊어진 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과 상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느낌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있어서만큼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오신 목적,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모습, 그 스가랴서에 예언된 내용이죠.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이제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고백의 말들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찬양하는,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것도 갈릴리 사역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언의 성취고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신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리가 이르되, 그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수님 오신 게 어떤 한 사람이 무리들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입성했나 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 대 예루살렘, 예수님 대 예루살렘 전체, 예수님 대 성전, 예수님 대 율법, 이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전체입니다. 예수님께 한 게 무리, 그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 그의 메시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여서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는 게 예루살렘 사역의 전체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누구냐? 저는 성전을 그리고 율법을 훼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남한 자, 십자가형에 처해야 할 자라고 하는 게 이제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온 예루살렘이 대표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대답입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이들, 산헤드린,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실상 바리새인들의 혹은 제사장들의 권력이죠. 지금 이 시점, 이 스토리 시점에서는 산헤드린, 그 이스라엘을 그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기관이죠. 거기에서는 어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언급했었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전체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스토리 내용이 갈릴리입니다. 말씀 5개의 묶음 중에서 4개의 묶음과 거기에 합당한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묻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는 그 구원자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되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 말 안에 앞에 복음서가 설명해온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맨 처음 사역할 때는 말하지 말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무슨 사역을 해서 병을 낫게 해줘도 하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해주시고 이랬습니다. 그게 감춰져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가 오실 그냐? 내가 말하였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런데 직접 메시아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예수님은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명사는 태어날 때 그 멍에를 지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사셔서 그것을 드러내신 분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약속이 오실 그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 우리가 기다릴 리가 그분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일들인데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 소리지만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저 용서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행해 주시죠.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성전 입성,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그리고 이 처음 입성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성이 흔들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내고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겨자씨만한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씨인데 밭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 그 씨 자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씨앗이 뿌려지고 좋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걸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언어를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사도행전 이전이니까 그 예수 공동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혹은 그 지저스 무브먼트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지저스 무브먼트 하면서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테 했었던 그 단어는 사실은 거기서 나온 언어입니다. 거기서 먼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지저스 무브먼트라고는 신약 성서학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언어죠. 그전에는 그런 언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가 옵니다. 같이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본인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 입술로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주님을 본인이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입을 열어서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멘 하면서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 admit,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본인 입술로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말로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있어야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 정화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라 이미 그 앞에서 사역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 성전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2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실 목적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 세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올려지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록 조그만 곳이지만 주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은 못 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의 목적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사와 기도라고 하는 게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가 곧 예배고 예배가 기도일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매하는 게 시장에 사는 장사를 한 건 아니지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제사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흠없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된 짐승들을 성전에서 멀리서 여행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장사하는 자들이다, 강도의 구렬이다, 빼앗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준 사건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목적이라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의 의미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이미 망가져서 저는 자들,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가 여기서 이미 있는 것을 갈아엎으시면서 성전은 이러한 곳이다 가르쳐 주시니까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싸울 대상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하실 때 처음에는 장로들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이들, 성전과 율법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회복되는 일을 성전에서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억압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반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나타내는 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이들을 나타내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 무리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부딪혔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전 전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얘기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이것도 이적인가요? 그 일종의 저주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는 사건은 성전 정화를 중심으로서 앞에와 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래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받는 이야기가 성전 정화하는 걸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임만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나타내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기적이 아니죠. 저주죠. 저주가 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 있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기도라고 하는 거고 성전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성전에는 주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기적,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맹인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겁니다.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예루살렘 사역의 프롤로그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주 초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 일은 성전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건 중에서 서두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일,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장면과 같이 일어나죠. 휘장이 갈라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지가 움직이고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겨가지고 9시 2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전의 이렇게 사건을 좀 집에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될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고백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